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길이 있어요. 마음으로 계획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또 맞는 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일 수 있는 눈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 속에 아무리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길을 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목사님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을 한번 같이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길 속에는 우리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 말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길이 열린다고요. 그런 길을 한번 우리 알아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17절 말씀에 13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길이 하나 나오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의 길, 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18절에 나오는데 홍해의 광야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직행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5일이면 들어갑니다. 며칠 만에 들어가요? 5일이면 들어갑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거쳐오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5일이면 갑니다. 5일이면 가요. 굉장히 빠르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5일이면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길이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길이었대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은 홍해의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데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의 길보다 6배가 길어요. 몇 배가 길다고요? 6배.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30일. 계산이 굉장히 잘하셔요. 30일. 어떤 길을 가시겠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한국 우리 안식년 맞아서 갈 때 어디로 갈까? 5만 대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싸게 구하려고 그러니까 5만 대를 다 거쳐요. 그래서 저 위에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일본 갔다가 그래 들어가면 싸다는 거죠. 내보고 묻더라고.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제 인간적인 생각은, 여보, 나는 어디 달라스나 어디 가까운데 한 군데 그냥 거쳐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 가는 거는 그리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싸게 끊으려고 되니까 여기저기 거쳐서 가기는 하지만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빠른 길, 거기 쉬운 길 가기를 원하고, 그죠? 그런 길을 원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5일이면 갑니다. 5일이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뭐냐? 그 6배가 더 많은 한 달이나 걸리는 그 길로 빙 돌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해 나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길겠습니까? 참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쉽고 빠른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직감하셨고, 하나님의 직감은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어도 그 먼 길을 돌려서 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 하나는 바로 백성들의 그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리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선물이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돌리시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 어떤 길 가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말해서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 가는 길은 굉장히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또 12년 혈루증을 앓던 많은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많이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12년 동안이나 여자로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기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뭐 피를 흘리고 살아가는 여자다 보니까는 이게 뭐 동네에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 부정한 여자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여자였어요. 12년 동안이나 어디를 숨기겠어요? 아무리 숨겨봤자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깁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지만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허비해서 이제는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젠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는데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여자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이 희망이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제 뭐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 찾아가면은 더 나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그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이제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다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수 없었겠냐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지 나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장애물이 있네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떻게 알아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창피해서 못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삐짓고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창피한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수 못 만나면은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창피하더라도 그냥 삐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삐짓고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다 의비하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남는 거는 그냥 낙심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 속을 삐짓고 들어가서 자기의 그 낙심된 마음, 부정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앞으로는 못 나가고 뒤로 나갔네. 뒤로 가가 삐짓고 사람들을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속에서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네.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져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 붙잡아야 되겠다.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같던 이 여인은 결국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기의 몸이 느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혈루의 근원이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야, 이제 다시는 피가 안 나오네. 희한하네. 왜? 자기가 더 잘 알거든.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늘 피 흘리는데 늘 붕대를 싸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자임에도 이제는 고침을 받은 게 알아요. 예수님이 또 아셨네.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누가 밀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했는데 아니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로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실을 짓고 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말했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 12년 동안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아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는데 내 속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는데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만졌나이다. 야, 이러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내 딸아 그래 버려. 여자야하고는 좀 달라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의 병에서 영원토록 사는 동안에 영원토록 건강할지어라,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예수님을 붙잡고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 속에서도 길이 막혀서 앞을 갈 수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한 줄이라도 붙잡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뭐냐, 중요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서 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데?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머리 위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낮에는 더워서 그래요. 그 나라에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게 해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셨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희한하지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더웠다가 밤에 되면은 기온이 엄청 내려놔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 위에서 항상 구름 기둥 낮에, 불기둥 밤에 그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길을 진행시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징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CTS 방송이라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그 간증을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이름이 이름이 뭐셨는데 하여튼 조지현 집사라고. 근데 좀 시종일관 굉장히 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막장 인생이었는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3살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릴 적 굉장히 비참해서 자기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돈도 많고 또 자기를 좀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 만나기를 원했는데, 정말 그런 남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말 돈도 많고 자기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변하지 않고서는 늘 싸움은 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난 성격이 항상 결혼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항상 자기가 막 그렇게 할 때마다 데리고 가서 금은방에 가서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 그렇게 달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난 성격을 이겨내지 못해 계속 싸움질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너무 자기 견디지 못하니까 아내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 맥주병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때려버렸는데, 이 남자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부인이 이게 자책을 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내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표백제 있죠. 표백제를 갖다가 막 한 움큼 가루 표백제 입에다가 한 그 집어넣어 놓고 물을 삼켜버리고, 또 가루를 집어넣고 막 물을 삼켜버리고, 또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버리니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버들버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간 남편이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부인 죽어 놔두겠어 119 전화하니까는 119에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그거를 비몽사몽간에 도망을 치다가 그만 엎어졌는데 그만 속에 있는 것이 다 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이 안 되더래요. 사람이요, 죽고자 해도요, 정말로 내 뜻대로 죽지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기에 참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린 줄 아세요? 하나님 손에 달린. 내가 죽고자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여인이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이제 뭐게 되냐면은 완전히 막장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완전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막 이제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술과 폭력과 우울과 자살을 계속 시도했지만은 그렇게 죽지는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 고통과 이게 아픔과 자기의 인생은 뭐 이런 인생, 어릴 적부터 뭐 아버지 우울 자살, 어머니 교통 죽어, 이게 뭐 모든 인생이 다 막 인생이 아닌가. 이거 완전히 막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한 게 막 내 인생 내가 뜻대로 막 살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 않고 막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어요. 한 번은 너무 진짜 인생이 더러워해서 술집에 가서 술이나 또 먹자 해가지고 또 뭐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술 한잔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덩치 큰 여자가 옆 테이블에 있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하, 딱 걸렸다.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겠나, 너 진짜 내한테 딱 걸렸다, 막 제대로 걸렸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가 덩치 쪼만하더라고요. 쪼만한데 진짜 매운 고추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워도 죽도록 싸워버리면 이기는 것 같아요. 덩치 그 큰 여자가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거도 이 조그만한 여자가요, 막 죽게 하면 이거 막 나가니까 죽게 하면 살건 나도 붙어가지고 그 여자를 막 올라타가지고 막 뭐야 뒤 때렸는데, 막 나중에 뭐 깨고 보니까 경찰서인데 그 여자는 완전히 그저 온몸이 멍이 다 들어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자기를 버렸습니까? 살아도 사형 선고받은 여자처럼 살 소망조차도 없는 인생 포기한 여자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었는데, 뭐 처음에 나가가 뭐 대부분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공감해요. 과연 사람들이 교회 가가 예수 만나가 변했다는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이지 않나? 그래서 곰곰이 들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교회 가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일으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난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바뀌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있다 보니까는 자기 정신이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들받아 보니까 이제는 환경이 꼬여서 자기 인생이 막장이 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이런 경우는 참 이런 경우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환경이 어릴 적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불우하게 정말 어렵게 되어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죄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 마음속에 주인이 된 이 죄가 나를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갔구나.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일 때 그게 얼마나 죄인 줄 알기 시작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가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사형받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끊어질 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인 줄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서 그냥 인도해 나가신 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도 사용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들은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한 줄 알아요? 5번이나 거절했고, 뒤에 바로 앞에 갔다가 또 2번이나 더 합치면은 총 7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한 사람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려우나 힘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게도 하셔요. 지팡이를 들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나아갈 때에 정말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죠. 앞에는 홍해가 나와 있죠. 뭐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이 다 길이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부르짖느냐. 아무래도 이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고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기도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 내가 그냥 엎드려가 기도만 할 게 아니군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젠 행동해야 될 때라는 게, 이제 말을 해야 될 때라, 이제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리고 바다 위로 내밀라.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명하실 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내리댔다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기도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왜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춰 서세요. 그리고는 가라 하실 때는 가세요. 하나님은요 꼭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셔요. 기도만 하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 기도만 하니? 이제는 너에게 지팡이를 줬는데 그 지팡이 잡고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답답한 문제로 얽혀져 있는 인간사가 얼마나 오해가 많고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잘못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서 말하라고 그럴 때에 말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제가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무서워요. 아 나 부르면 저 나오면 아 목사님이 아 벌벌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말하라 하실 때에 지팡이를 내밀라 하실 때 그 막혀있는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희한하잖아. 지금 신방기간이긴 한데 신방 갈 때 저는 그냥 가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하나님이 돌리시면 다른 말씀 갑자기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던져요. 그러면은 백발백중이요. 그 말씀을 꼭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요 길을 여는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물을 내는 지팡이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줄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막힌 인생을 함께 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흐르는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바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갈라서 벽이 되게 하신 것이 뭔 줄 아세요? 동풍이에요. 동풍. 그 동풍을 누가 움직였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동풍을 움직이셔서 불게 하셔서 새벽까지 불게 하시니 이게 완전히 바다가요 어떻게 벽이 된지를, 이런 벽 알지요? 벽. 이런 벽이 되어서 바다물이 벽을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 위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바람과 풍랑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고요하라니까 그 바람과 물결이요 잠잠하고 고요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질풍노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교회 와서도 권리 주장만 하고 책임 의무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정말 아내의 본분이나 의무를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인도해서 막혀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강팍하게 끝까지 강팍했어요. 우리는 바로처럼 쓰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이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강해지고 거절을 잘하고 겸비함이 없고 준비성이 없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 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돌아서면 범죄하고 이게 특징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지 완강해지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겸비치 하지 아니하면서 있는지 또 범죄하고 있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강팍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강팍함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강팍한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따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쯤 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오늘 보면서 깜짝 놀라서 24절 말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요즘은 첼로를 포기하고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그림을 요즘은 뭘 그리는가 가만히 눈만 그리는 거예요. 도화지 이만한 데다가 눈을 커다랗게 눈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 옆에 그런 글을 써놨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희한하잖아요. 그 도화지 큰데 큰 눈을 그리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호와께서 보신대요. 여호와께서는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 사태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계신. 세상에 경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론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믿음 없이 죄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왜 그렇게 무서움으로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보시고 계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잘났다는 사람 안 써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 써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팡이를 맡겨주셔요. 내게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디서 불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갈라 여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왕같이 강팍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길이 없어 답답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해주시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속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바라옵기는 바로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가는 길이 완강하거나 강팍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더욱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